21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단박에 이게 문제 있는, 주께서 이게 문제성이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내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 탐내지 마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 앞에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집과 밭과 남종과 여종과 소와 그의 나귀와 이웃의 소유물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곳에 허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탐내라는 이야기인지 탐내지 마라 이야기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탐내는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제가 그 총각 때 군에 막 제대해가지고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 총각 때 이제 있었는데, 지금 생각도 제가 철없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조카가 어떤 조카인데, 조카가 이렇게 기 다닐 때에 그 명 고추장이 이래 있었어. 고추장이 이렇게 방에 있었던 그 방인가 부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어린 조카 보라고 숙모님은 가시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뭐 제대했으니까 백수잖아요. 집에 있었는데 그 고추장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번이나 그 애를 가지 말 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했지요. 예. 먹고 메워봐야 두 번 다시 안 먹는다는 그러한데 철딱선이 없는 논리 입각해서 조금 먹었어요. 애 난리 났습니다. 애보다 더 난리 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어머니, 우리 숙모입니다. 애가 먹으면 취해야지 왜 그걸 먹게 하느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한번 먹어봐야 정신 차리고 안 먹지. 그 숙모님 이야기합니다. 그 애가 그거 뭘 아느냐. 그렇게 그때는 참,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는 참 철이 없이 행동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탐내지 말아 했으면 채워버려야지. 이 갖다 놓고 탐내지 말하면 이거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탐낼 만한 유인한 같은 느낌이요. 일부러 탐을 이렇게 발산시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뭔가 필요해서 너라는 것도 하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 앞에 내 이웃의 소와 내 가족 재산과, 이 원칙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시면서 선악과 놓고 그 앞에 선악과 없는 데 살게 하는 게, 선악과가 바로 보이는, 제일 늘상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지점, 최고 중앙지점에 그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왜 중앙지점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중앙지점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수 흐르는 그 지점에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선악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심겨져 있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따먹지 말아야 되는 대상 하나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이 품고 있는, 숨어 있는 그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험실에 하얀 지로, 마우스 지로서 그 말씀 자체에 품고 있는 창조적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따먹고 인간은 고생하면, 그러면 인간만 손해보잖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유인책으로,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인간을 미끼로 던져서 인간을 갖고 등장한 제3의 인물 사탄이 거기에 주님이 쳐놓은 미끼를 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일종의 그 쥐잡기에서 우리는 한 멸치로 하나의 쥐덫의 멸치로 활용한 거예요.
뭐 그게 쥐가 우리를 물고 우리는 쥐의 지배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거는 재수 없게 같이 받도록 해 주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이 힘든 여건을 벗어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로 통해서 처음부터 도대체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를 되묻게 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주 되심을 주가 되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 인간, 이런 피조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예수님 중심이라고 할 때에 당신은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왜 예수님 중심으로 하느냐, 왜 자꾸 우기느냐, 자꾸 그렇게 막 속에 시비 건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신학교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 모든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말씀에는 그냥 글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주님의 희생을 경유해서 그걸 증거하면서 나와야 돼요.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이 말 안다는 정의를 대지 말고 예수님의 정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창세기 1장에다가 응용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절 1절 되어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야. 글자대로 문자대로 해서 그걸 하나님께 합격증 받으라는 유대인들이 그 짓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거 틀린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 이렇게 해야 이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문자로 해석하는 게 성령을 해석하게 되면 바로 성령이 가르친 바, 성령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성령 있는 사람만이 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 유대인들처럼 성경 다 안다, 달달 외운다, 네 뭐야, 우리는 모세 율법이다. 근데 예수 당신은 왜 율법을 어기느냐? 예수님 말씀이 이상합니다. 모세가 나를 경유해서 해석하는데 너는 왜 나를 경유 안 하고 해석하느냐? 모세 법을 어긴 것은 바로 너다. 유대인들은 네가 모세 어겼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하면 그들은 기절하죠. 그리고 살아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유대인이 옳지 않고 예수님이 옳았다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창조에 나와 있는 것들의 그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구조의 배치와 그 배경의 설계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는 이미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에 대한 탐내지 마라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탐내지 마라가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여기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은 이웃집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탐내지 마라 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성령 안에서 해석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아니면 진짜 나를 알지 못하니. 진짜 나를 알지 못하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이거는 가짜 나가 되는 거예요. 가짜 나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우기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나를 만약에 경유하게 되면 내가 율법을 애초부터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선악과 나무는 애초부터 따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나무인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유는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고 내 구원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하는 믿기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합니다. 율법이 온 것은, 율법은 나쁘서가 아니라 나쁘지도 않는 율법 왔는데 그 결과가 너희가 죽는다면 그것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다가온 네가 나빠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안 지키면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안 지켜서 좀 덜 다치겠다는 그것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틀려먹은 것은 안 틀려먹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려먹은 거예요. 주께서 틀려먹어 실패하라고 주신 인간을 가지고 마치 실패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기는 그 이미지가 바로 마귀가 엉터리 인간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를 정상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얘가 바로 이 탐내지 말을 예를 듭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나. 신명기 21장이 없었으면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는 마치 탐 낼 때는 탐을 내지만 탐 안 낼 때는 탐이 안 낸다고 자기 자신을 선악으로 분류해서 선한 쪽으로 몰아세웠을 것인데 그게 바로 율법이 와서 밝히된 가짜 내 모습이다. 마귀가 만들어낸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체만 선할 뿐 아니라 율법이 하시는 모든 활동도 선해요. 왜? 나를 죄라고 끄집어내기 때문에 참 선합니다. 그 남자가 총각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것은 남자한테는 큰 행운입니다. 남자에게 자기가 전폭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남자는 우쭐대면서 세상 천하에 지가 제일 잘난 남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도저히 남한테 선 볼 필요도 없어요. 뭐 다른 여자는 내 말도 꺼지지만 해.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비로소 그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희생이라는 이 도저히 자기가 상상도 못한 그 여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다는 그 희생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나와요. 여자가 죽었다는 속초 아파트에 가만히 가가지고 자기도 뛰어 죽겠다고 크게 뛰어들고 하잖아요. 야야 이야기예요. 야야 이야기. 보세요. 그 잘 나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낮추잖아요. 도대체 그 능력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이 맞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로 짓밟고 군합발로 가면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 율법 어디로 가는가? 쳐다보니까 그것이 밟고 지나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성령 오셔서 도로 주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동안 율법하고 부부되었느냐? 이제는 끝내라. 이제는 사랑이 너의 남편이다. 따라서 사랑 앞에서는 죄가 없다. 율법은 죄를 지적질하지만 사랑은 죄를 덮어주니까 너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쁘기도 하여라. 뭐 남들 보기엔 별로 이쁘지 않은데 아이고 이쁘기도 하여라. 왜? 누가 그렇게 남편이기에 왜 그렇게 남편은 왜 눈이 삐었는가? 예, 아내 앞에서는 남편은 눈이 삐었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삐는 순간 없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당신만 있다면 난 당신 앞에서 그냥 앞에 서 있는 것만 당신 앞에 서 있는 것만 나는 도대체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참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당신한테 그렇게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남자가 너무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여자한테 접근 못해요. 이 더럽고 저질 내가 다가가는 자체가 그 여신의 그 먼지를 묻히는 같은 느낌 들어서 죄책감을 들어서 한번 다가지를 못해요. 세상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런데 그 아내를 좁혀요. 이 말이 안 되지.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로마서 7장에서 그 꽃을 떼지 마라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TV 좀 본 게 문제인데 그 영화배우 최민수가 오토바이 타고 아주 왈가닥 진짜 상남자같이 해요. 그 상남자 그 최민수라는 사람이 뭐 지 이야기겠지만 그냥 관료들 합니다만 그 상남자가 자기 집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내 보고 한마디 하니까 여보 제발 좀 때리지 마세요 이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사랑하게 되면
심센 그 남자가 여자한테 맞는 데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로마트 7장 계속 봅시다. 율법에서 탐을 내지. 예, 그 아내한테 맞는 게 즐거운데 그 아내한테 되도록이면 말도 안 되지. 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우리 속에 또 따로 있는 다른 두 번째 인격을 겨냥해서 율법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배려먹게 만든 그 음흉한 세력이, 그 세력을 향하여 율법은 뚜벅뚜벅 옵니다. 우리는 철딱서니 우리는 주의 율법이다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이다 지켜서 복받아서 이래 나오는데, 진짜 우리의 주인은, 자 슬슬 한번 탐을 내봐. 탐을 내면서 핑계는 얼마지 있습니다. 신께서 탐을 내라고 했다면 탐낼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탐낼 것을 만들어 놓고 탐내라 하는 것은 이건 당신의 의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탐내자 라고 탐내기 시작하는, 도저히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점령했던, 우리가 그동안 지배했던 죄가 설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언급을, 그게 이제 사탄인데 죄인데요. 그 언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14절,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의 덜에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요 대목에 대해서 보는 사람은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며 뱀의 후손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구지요? 꼭 궁금해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뱀의 후손에 들어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우리를 지배하는 뱀이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지요. 뱀의 후손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뱀의 후손이 어디? 여자 후손이지? 여자 후손 내 채택할래. 뱀의 후손 저리가 할래. 라고 출발점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뱀의 후손의 지배를 안 받을 경우에만 그게 성립다 하는데, 이미 뱀의 후손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출발점이 우리에게 궁금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시작을 이미 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가 물으면 안 돼요. 어디를 주목해야 하냐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에 주목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뱀은 그 여자 후손을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자 후손은 무는 순간 그 머리를 때리는 그러한 사건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탄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부터 출발한다면 그때부터 메시아 찾는 일은 쉬워요. 왜냐하면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발꿈치 다친 사람들 조사해보면 돼요. 그리고 발꿈치 다친 뿐 아니고 이거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때 뱀 머리 쳤던 거, 뱀 꾼면서도 발꿈치에 물리는 사람, 망치, 큰 망치, 뭐 토르는 아니지만 하여튼 큰 망치 들고 내리치는 그런 사람 찾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아담은 이 이야기 듣고 그럼 그런 사람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거 찾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사는 게 힘들어서 이마에 땀 흘리고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틈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틈에서 나오는 틈의 사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거 찾기 매진할 수 있는 처지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른다는 이야기냐? 예,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줬다는 것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정황이 점차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건이 유발되는 사건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발생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쪽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탐심을 내는 모든 인간들은 가인 쪽, 이미 가인 쪽이니까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 로마서 7장이 바로 우리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탐내지만 한 순간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잠복되어 있는 탐심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탐심이 등장하면서 그 탐심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터져나오는 이 탐심을,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도저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이게 욕망이라는 게요, 우리는 뭘 욕망하느냐 하면 욕망을 욕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그 제대로 된 이야기예요. 욕망을 욕망한다. 다시 말해서 욕망이 죽는 순간 우리는 재미없어 못 산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기도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욕망이 없는데 재미없어 못 살아요. 심심해서 뭐 하는데. 천국에 프로야구도 있고 프로축구도 있고, 예? 그래도 메시도 뛰고 호날두도 뛰고, 천국에 북한도 있고 뭐 천국에 드라마도 있어야 그 낙으로 그 긴 세월을 보낼 건데, 그거 없이 뭐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땅에선 드라마도 있고 북한도 있고 축구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마다 임시 땜빵으로 내 욕망을 채워주잖아요. 채우고 더 재밌는 거 없나? 또 채우고 또 재미없는가? 그러다 보면 세월 가겠죠.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원함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의 말씀 성취 차원에 말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일어난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투쟁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은 말씀에 맞추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적 윤리라는 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이 현재 움직이는 모든 것이요, 개인이나 집단의 윤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가보는데, 시골에 가면서 저는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뭐 살시다 보니까 여자의 후손 느껴집니까? 이래 안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농사 잘 됐습니까? 이래 물습니다. 농사 잘 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좀 알아가십니까? 묻는 차이가 뭐냐 하면은, 농사 잘 됐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농사 잘 지느냐 못느냐에 따라서 내 팔자가 결정된다는 그러한 체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나의 싸움이지 창세기 3장 15절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말은 그게 바로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중심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탐낼 때만 탐내고 탐 안 내면 탐 안 내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한테 왔잖아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10계명 다 지켰답니다. 10계명 속에 탐내지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탐 안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율법을 만드신 주님 한번 만나면서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탐내지, 10계명을 지켰고 그동안 바르게 살았다고 한 그 자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증거로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간은 내가 선하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욕심이고 탐욕인 것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선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선한 일에서 영광 돌자는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 빼버리고 말씀 속에 희생 있는 거 다 빼버리고 피 다 빼버리고 바리새인처럼 말씀 왔다, 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씀 지켜서 더욱더 선해지면 선한 만큼 영광 되겠지. 단지 모든 설교가 오직 딱 그 하나예요.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 회개합시다.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왜? 회개하게 되면, 회개해서 바르게 살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만 하는 건 십자가고,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더 나가서 부활의 새 생명까지 가야 됩니다. 그만큼 선이 증가해야 영광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사탄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이야기를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자기의 고난과 고생과 생로병사, 자기의 힘든 인생 한풀이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릴 때 고생했지만 주께서 목사시켜서 이제 잘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까 불렀던 창송가 333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가사를 한번 바꿔볼 테니까 바뀐 가사와 요 가사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울컥 눈물이 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선 가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33장 1절 가사 밑에, 방탕한 길로 가다가 주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옵니다. 뭐 별로지요. 예, 나 방탕한 길로 가다가 주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옵니다. 주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랐고 나 집에 옵니다. 요거 별로죠. 그런데 요 가사를 바꾸겠습니다.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한 순간, 예, 엄마가 보고 싶거든. 엄마, 갑자기 전부 다 막 찬송하면서 눈물이 나는 게, 지금쯤 엄마가 내 인간 나를 얼마나 기도하시겠나. 엄마가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라고. 나 엄마 기도 배반하면 안 돼. 그 나쁜 자식이야. 엄마 새 사람 되어 돌아갈게. 예. 엄마가 보고 싶어. 갑자기 그만 가사 하나 주는 뭐 맹숭맹숭 하다가 어머니 바꾸니까 이게 완전히 실감나잖아요. 그럼 가사 한번 바꿔볼까 시원하는지. 방탕한 길로 가다가 옆집 아줌마 기도 못 잊어. 감이 영 안 와요. 옆집 아줌마 안 돼요. 내 엄마야, 내 엄마.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우리가 내 엄마, 내 거 모든 출발을 사탄으로 출발하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해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밟고 예수님부터 출발한 주님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꼬린합니다. 탐내라, 그리고 사랑받아라. 그것 때문에 신명기 5장 21절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멋있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전부가 탐내는 것밖에 없고, 탐내는 그 이상의 죄가, 탐심을 내 기도와 내 절제로 커버했다고 여기는 그 죄가 또 다시 반복됩니다. 주여, 십자가 피를 담은 채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